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자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하는 자이며,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니 해도 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타인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을 이기는 것, 참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죠.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배우는 데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학자여 이 설교가인 정태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때 좀 신앙의 그 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만사의 짜증이 이제 났는데, 마음속에 이 절박한 위기감이 들었지만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의 끝이다 생각했던 이 소록도를 찾아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소록도에 가면서 과연 거기에는 소망이 있을까?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소록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 소록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납행 환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 섬인데, 이 섬을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 정태기 교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해서 그는 먼저 가까운 교회로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이제 수요 낮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기도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뒤 사람의 기도 소리가 귀에 자꾸 이렇게 들려옵니다. 뒤 사람은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 여러분 느낌으로만 안 됩니다. 보답해야 되죠. 자,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래 끝나는데 정말 귀한 감사, 이건 보답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 어떻게 갚을 길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섬김, 봉사, 이건 감사에서 나온 보답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힘든 거죠. 그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감사에서 나와서 보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찍이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우리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감사해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가 기도하기를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눈물로 이 정태기 교수님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그 기도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좀 궁금했는데, 아마도 이 저주받은 섬에서 참 저토록 은총을 받은 분이라면 이 섬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신 분이 아니겠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이 섬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한 나병 환자 노인이 한 분 앉아 있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병이 앓았는지 노인의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이 그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교수가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기도회를 마치고 노인을 이제 따라가서 이 정택이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노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고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정 교수님은 할머니가 따라왔습니까? 보니까 할머니는 아니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매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택이 교수님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집에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2평도 안 되는 집에서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배워. 자, 여러분, 이 감사를 배운다는 건 넓은 집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자, 건강할 때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때 배우면 더 좋죠. 자, 문제가 없을 때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주 빈곤하고 부족하고 이런 데서 이제 감사를 배우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 노인과 함께 지내면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소유에 달려있지도 않고 이 감사,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또 이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있는 분 행복한 분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뭘 해도 행복한, 부족한 소유, 부족한 외모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참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엔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아주 명령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이건 마땅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없는 사람, 이건 여러분 신앙도 잘못됐고 윤리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기에 오늘 내가 있거든요. 은혜 바닥기에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주님이 호흡하게 해주셔. 호흡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이 힘을 주셔서 기동하고 존재합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 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다는 일반 은총입니다. 참 해와 비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햇빛도 감사하고 비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주어서 살게 하고 비를 주어서 농사를 또 짓게 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행사 때문에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강원도 지방에는 가뭄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뭄이 극심했는데 그 순간 깨닫는 순간에 회개한 거예요. 교회 행사 때문에 이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행사 때 너무 비 안 오게 해달라 해가 가뭄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 기도 능력이 있거든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참 이 귀한 거거든요. 이 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 중에 이 비에 관해서 이분이 좀 소개를 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물을 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사방 1.6m의 논에 2.5cm 밑에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하는 데만 무려 8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무게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올 때까지 물이 증발하면 하늘로 올라갈 뿐 지상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응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증기가 0.00001에서 0.001 정도의 이 먼지 거기에 수증기가 이제 모이면 이게 물이 돼서 밑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신비로운 참 원리인데 바다에서 증발된 물의 경우는 증발되면서 소금기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도 막 그 물이 증발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이 물이 이 소금기가 없는 물이 돼서 그게 비로 내려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신비로운 것은 이 빗방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빗방울 크기가 이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하면 완전히 여러분 뭐 큰일 나겠지. 이 정도 덩어리 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빗방울이 이 정도 돼가 내려지면 사람도 다치고 농사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이 정도 돼 갖고 그 채소나 이런 데 내리면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의 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빗방울이 가장 알맞게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작아도 안 되면 작아서 내리다가 증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빗방울이 입자가 너무 작으면 그 증발돼 버려요. 너무 커도 농산물을 망치니까 아주 그 이파리에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빗방울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아주 놀라운 그 섭리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나중에 빗방울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아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그리고 떨어지는 빗방울은 서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합쳐지면 굵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서로 합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딱 작게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비가 지상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도토리 밑에서, 이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 지금 뭐 저렇게 쫓겨나냐고 그렇게 하면 잠이 들었는데 도토리 떨어져서 덜 다친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호박처럼 컸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 사람은 그날 완전 죽은 거죠. 다 그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할 때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김치 하나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식당에 올라와서 식사할 때 이 감사하면서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이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 또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어지고 참 감사하죠. 오늘까지 여러분 평안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건 물질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병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이 있으니까 병을 이겨내고, 가난이 와도 이겨내고, 또 시국이 어려워도 평안이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다 기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감사가 있죠. 얼마나 참 주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주어지는 평안, 기쁨, 참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뭐 내게 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 아니면 원망할 때 있지만 평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맡길 수 있잖아요. 다 맡기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니까 감사한데, 제가 갑자기 나라의 통치자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안 믿거든요.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권력이 약해지니까 다 배신하고 다 떠나는 시점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통치자나 위정자들이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주관하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참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참 얼마나 감사.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만큼 인내하고, 이만큼 참 우리가 성결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못된 성품들과 모난 부분들, 이거 여러분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듬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내 신앙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오늘 내 신앙 가진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송내 중앙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김종순 목사님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책을 있길래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이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김종순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이제 받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가 됐는데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술과 담배. 저도
야, 이 사역자로 오면 웬만하면 다 버리는데 이분은 전도사 때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담배도 못 끊고 술을 먹는, 담배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너무 담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담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 내려놓고 저 시외버스, 제주도에서 사역했는데 옛날에는 시외버스 안에 담배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기는 못 피우고 피우는 사람 옆에서 연기 마시려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옛날에는 이 딱 보면 또 담배 피우는 사람 보였거든요. 그 옆에 앉아갖고 연기 마시면서 그래서 또 교회로 오고, 뭐 이 담배를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술도 이 못 끊어갖고 술이 먹고 싶어서 한번 먹고 막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깨려고, 예, 그래갖고 또 깨고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술이 마셔서 마시고 싶어서 술을 마셨는데, 오늘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책에 적힌 겁니다. 술이 먹고 싶어서 술을 먹다가 아무리 물을 먹어도 이제 안 깨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한라산으로 등반하면 술이 안 깨겠나 싶어서 이 한라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등반하는데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도 안 되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예수는 나의 힘, 그 찬송 부르면서 이게 빨리 깨야 이제 내려가는데 그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앞에서 자기 부른 찬송을 부르면서 누가 한 명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고, 교인이 이제 온다고. 그럼 나는 이제 이게 주의 종이 들키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찬송 부르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사람인가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인 거예요. 스님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희한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보다 더 취해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학창시절 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이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또 이 한라산에 왔는가 하면 아주 절에서 고독해서, 너무 힘들고 고독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발을 덮으시고 시내에 와서 술 한잔 먹다 가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절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올라와서 술 깨고 이제 가겠다고 하다가 이 술 취한 또 전도사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삶은 볼 때는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술 취한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해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스님은 찬송을 통해서 지난날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목사님은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고 해서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아주 교회도 부흥이 되고 부흥사로 아주 귀하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웃지만은 다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못된 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보다 더 못된 건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미운 거 얼마나 이거 못된 습관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만들고 또 사랑하게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여러분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 정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다듬고 계시고요, 다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 주비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범위입니다. 감사의 범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최고 불행한 인생이 누군가 하면 감사를 제한하는 자입니다. 자, 부분적 감사입니다. 이거 불행합니다. 자, 어떤 일에는 감사하는데 어떤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 인생,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뭐 힘든 것 때문에 이건 원망하고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건 여러분 아직 매여 있거든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매여 있고, 뭐 저렇게 힘든 환경 때문에 매여 있고,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건 모든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이 감사는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면 감옥에 들어갔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유합니다.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건 자유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 좋은 집에서도 매여 있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서도 감사한다면 이건 축복이죠. 그 매이지 않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자, 매를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면 이건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상처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게, 이게 귀한 겁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상처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면 이 상처에 매여서 웃음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분들은 늘 매여,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지금 뭐 인상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불행합니다. 감사하면 상처에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것도 축복의 도구로, 그가 나를 아프게 함으로 오늘 내 신앙이 있기에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 이건 모든 게 은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함이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자유하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자유합니다. 감사했더라.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안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감사의 이 능력이거든요.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모든 일에 자유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모든 일의 주님이시기에. 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건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불신 환경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거든요. 가장 복되게 환경들을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러분 일에서, 시간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게,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에, 선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관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고난이 오고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서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무조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아파도 먼저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 믿고 감사, 잘 돼도 감사하고, 자, 힘들지만 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시되 특별히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늘 내 겸손이 있습니다. 다 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주어져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 있습니다. 다 여러분 다 놀러 다니고, 지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놀러 다니고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유익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건 유익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또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자, 감사는 유익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유익입니다. 먼저는 정직이적인 삶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정직임을 깨닫습니다. 주인이 아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정직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 모르는 사람, 이건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정직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얼마나 귀한 유익입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찬송하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이깁니다. 자, 이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아주 유명한 분인데 1812년에 그가 산책을 떠난 사이에 집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그의 서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때 안타깝게도 8년 동안 번역한 이 언어사전 문법책, 또 완역한 성경 원고 이 1100페이지가 다 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저도 이 기도원에서 고생해서 이제 원고 마감을 딱 했는데, 그것도 한 어떤 데는 10시, 11시 대가 딱 했는데 키 한번 잘못 눌러 원고 다 날아갈 때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낙심이 돼서, 너무 절망이 돼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8년을 이걸 성경 번역해서 이제 원고를 만드는데 걔가 이 촛불을 건드려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하고 돌아와서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우리는 강아지 다 발로 차고 막 그래 하겠죠.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주신 뜻으로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겸손하게 번역하는데 위대한 번역본이 나옵니다. 아주 귀한 번역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가볍게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날개가 달린 거예요. 기도에 날개가 달려서 날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무겁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무겁고 예배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이 있으면 예배도 가볍고 기도도 가벼워서 하나님까지 이게 상달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이건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몸도 창조하실 때 감사할 때에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최고 중요한 게 식사할 때 식사 기도입니다. 최고 좋은 효소가 그 소화 효소가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감사요법을 개발하신 분인데, 감사하면, 그가 말하기를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 감사요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요법은 식전,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이 없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성질환이 아니고 언제나 한번 연습하게, 옆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중삼청도 감사합니다. 예, 다 고개를 끄덕이네. 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몸이 건강해. 에몬스와 맥클로 박사는 그의 전서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켜준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반면에 휴식을 취하면 아주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휴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감사라는 거예요. 휴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이 건강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 부정맥, 호흡 곤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은 청각 장애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주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부정적인 요소를 다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했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그도 여러분 이 청각 장애였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안 들리게 해준 것 감사해요. 이로 인해서 내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발명자가 되었습니다. 참 다 전부 다 장애와 콤플렉스 어려운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었을 때 주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경에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신 자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 주신 것 너무 바라지 말고,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 때에 무디 선생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화재였는데 다 타버렸습니다. 현장을 찾아온 기자 하나가 무디에게 묻습니다. 이제 몽땅 타버렸네요.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무디 선생님 아주 지혜롭게,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도 타지 않았다. 이 새롭게 건축할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탄 건물을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 교인들이 더 큰 건물, 좋은 건물을 지으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안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민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했는데 더 놀라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떠났나요? 주님은 떠나지 않았죠. 주님은 타지 않았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떠났나요? 안 떠났죠. 자, 물질은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건강도 왔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왔다 갔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오늘도 계시죠.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다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었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고 힘 주셨고,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주 귀한 축복의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순교의 자리에 있고 배신자도 소개하고 있고 뭐 언급하는데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바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귀한 마지막 그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송이거든요. 감사,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사합니다. 멋지죠?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까지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주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 야, 이거 놀랍습니다. 감사하니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베풀어준 사람도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자들이었거든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쭉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고맙고 이 사람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 감사가 오니까 하나님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순교를 앞둔 바울은 풍성한 인간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고 사람 관계도 아주 풍성.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곧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그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계시는데.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거 뭐 끝나면 또 목사님 감사, 뭐 옆에 감사 한번 해보죠. 옆에 감사합니다 이래. 얼마나 안 하니. 영광을, 순교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자,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